이제 7월 둘째 주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여름철 또 휴가철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에서 잘 사셨습니까? 그냥 잘 살았다고 하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갔다, 이것이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치열한 그 말씀과의 동행을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장서시는 그 걸음대로 믿음의 거보를 내딛는 이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니고 인생도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의미하게 그저 예배 견디기, 설교 견디기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흡족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들어서 한 주간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 그렇게 살아들여서 정말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좀 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예배드리는 태도, 참석하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남의 본이 될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될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다, 그래서 열심과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을 더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말 끌어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본이 된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example이 될 뿐 아니라 진보, 성장, progress, 성장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지난번보다 이번이, 어제보다 내일이.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연세가 들어가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요즘 어르신들이 갈수록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사소한 일에 마음이 부대끼고 불편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세 전형적인 우리 남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웬만한 일은 참아내고, 그래서 갈수록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청년처럼 힘있게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런 영적 진보가 있는가. 그리고 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salvation, 그리고 example, 그리고 progress, EPS,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좋은 롤모델이 생기고 서로 본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고 그들 가운데도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우리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들도 구원시키는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가? 남을 살리기는 그냥 내가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본이 되기는 그냥 손가락질을 닿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진보하고 성장하기는 그냥 뒷걸음질 치고 정치하고 침체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은가? 많은 실망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빈정거리면서 자신을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나가, 가나안. 그래서 자기만 고고한 것처럼 이 현재 있는 기존의 이 교회, 기성교회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이 신문지상의 사회면에 감히 오르내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신앙인으로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분의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내가 너만은 알겠다. 다른 거 다 모른다. 다른 민족 모른다. 너만 내가 안다. 이제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너희 안에서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너희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서 서로 본이 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실현해내어서 너를 통해서 세상 열방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열방도 구원받는 그 일을 내가 사명으로 주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해라. 나를 예배 잘해라. 예배만 특별히 드리는 수종드는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너희들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예배 수종드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야 할 정도로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독특한 새로운 공동체를 실현함을 통하여 세상 땅끝까지 이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도록 에덴이 확장되도록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세움받지 않았냐. 이스라엘아, 이 사명 감당해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 잘 감당했던가요?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본인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이런 아픔 속에 성장과 진보와 변화가 있기는커녕 영적 침체 터널 속에 우상 숭배를 하며 자신들이 더 악의 자락에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 본이 되기는커녕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걱정거리, 하나님의 고민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실상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호세아서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픔이, 이 하나님의 고민이, 이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심령, 정말 탄식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절망 어린 이 표현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럽다.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어디서부터 내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구나. 어쩌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냐.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이라고 번역되는데 아침 안개, 이게 자연스러운 번역 같습니다. 아침 안개, 있다가 없어지는, 있었는데 금방 없어지는 아침 안개. 이슬이 금방 있었는데 금방 없어지는 이 물방울 하나 사라지는 것처럼. 뭐가? 너의 인애가. 인애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오래 참음, 성실함, 너의 나를 향한 오래 참는 그 사랑, 약속에 근거한 신실한 언약적 사랑, 너와 나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주는 그 계속되는 약속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신뢰, 너의 그 인애가,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아침 안개와 같구나.
금방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가 있네. 나를 향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나를 그렇게도 신뢰하지 못하겠냐?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서 나를 향한 사랑이 고작 이슬과 같이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그런 신뢰밖에 보이지 않냐? 그렇게도 세상이 부럽더냐? 그렇게도 내가 못마땅하더냐? 그렇게도 내가 믿음지 못하더냐? 그렇게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예배 자리를 등지고 다른 그 어떤 것을 보장해 준다고 그곳에 가서 절하고 있니? 야, 도대체 너의 영적 실상과 그 수준을 내가 생각해 볼 때 어디서 손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손을 떼고 싶다. 고치고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이 집을 다시 부숴버리고 새로 짓고 싶다. 누더기처럼 여기저기 붙어있는 헝겊 조각들을 보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싶다. 손을 댈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너희들의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볼 때 필연성을 가지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6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신실성이 없는, 겉으로는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참다 못해.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관용할 수가 없다. 내가 함부로 심판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벌할 때도 400년을 기다려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 멸망할 때도 의인 10명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 심판을 유보했던 사람 아니냐? 노아 홍수 때도 내가 함부로 다 세상을 엎어버렸냐?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행했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함부로 심판하겠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들의 현재 영적 실상과 그들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할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심판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부터 6절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가 그 전반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반부에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1절부터 3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서 반추하시면서 1절부터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의외로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모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도로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난 또 새로 출발할 수 있어. 이 회개와 돌아감에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까? 회개라고 하는 요식행위는 필요하니까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그 회개가 그 속에 있는가? 영혼 없는 그런 멘트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지만 그 회개하는 신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대급부로 용서를 내가 받기를 원하고 싸매어줌을 당하고 치유함을 받기 원하고 축복받는 걸 원하지만 과연 그 회개 속에 참다운 참회의 그 눈물이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뼈저린 성찰을 통하여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인가? 기계적인 회개를 통해서 즉각적인 용서나 구하는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 말은 히브리적인 관용 어구입니다. 금방 즉각적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금방,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만 하면 금방 해주시는 거야, 이런 식의 경박한 모습으로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계속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낫게 될 것이라,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일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연 법칙처럼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실 것이야. 농사를 지으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면서 밭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고 추수할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싸매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일정하니 자연 법칙에 종속되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야. 우리가 가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투로 지금 6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뭡니까? 하리라. 그 앞에까지 이것이 코테이션 마크로 묶어지는 거죠. 이게 다운표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가 돌아가고 회개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했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그렇게 금방 돌아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구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 정말 진정 어린 회개를 했냐? 너 금방 나한테 돌아온 거 지금 이슬처럼 또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금방 또 없어질지 모르잖아. 금방 나에게 돌아왔지만 금방 또 갈지 모르잖아. 아침 이슬과 같이 저변석계 하면서 자꾸만 바뀌는 네 마음을, 갈팡질팡하는 갈피 잡지 못하는 네 마음을 예수와 세상 사이에서 서성거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그 너의 마음을 나는 본심을 도저히 모르겠구나. 또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또 한 번 속이려고 또 이러느냐. 정말 회개했냐?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새로 집 짓고 싶다. 헌집 고치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한두 번도 아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나만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믿었냐? 창조주 구원자,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도 못 믿겠더냐? 그렇게 급한 일이 많냐? 그렇게 네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너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나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이제 끝내고 싶다. 이제 끝내고 싶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흐름과 문맥에 대한 통찰이 그렇게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면, 그 호세아서 5장 13절 6절부터 그 앞에 있는 부분, 6장 앞에 있는 5장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새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여러분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간다는 얘기는 수많은 제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겠다. 왜? 이미 저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 지긋지긋한 그 형식적인 제사, 습관적인 제사에 모욕감을 오히려 느끼시고 환멸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 제사를 받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실정을 느끼시고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이름이 명예의 손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그 자리에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셔서 떠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아까 상처를 싸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그 문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상처가 있었고 병이 났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상처를 받고 병을 가졌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상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의 문제를,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은 것은 뭐냐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외교 정책을 통해서 서로에게 역학관계를 통해서 가장 금방 힘을 얻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금방 손을 내민 곳은, 원조를 요청한 곳은 바로 아수르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너를 능히 살리고 부강케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그 전쟁에서 모든 패전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찾아간 너희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 아수르가 너희를 더 압제하고 핍박하고 더 부려먹고, 약할 때 강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하다고 더 깔보고 더 부려먹기 좋다고 더 부려먹으면서 더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상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심판을 행하겠다. 여러분, 그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급할 때 달려간 곳이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아수르 왕이 더 큰 고통을 주니까 이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이 녀석들이 그저 도움을 주고 나에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 줄 알고 손을 내밀었던 그 대상이 오히려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망가지게 만드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진짜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급할 때 저기 달려가서 굽신거리다가 또 급할 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의지하는, 나에게 돌아온, 나한테 찾아온 저 회개가 진정 어린 것일까? 지금 현재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나에게 와서 엎드려 있는 저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내가 믿을 수가 없구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나 이제 안 속겠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많고 그렇게 세상에 대한 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많으면 그렇게 살려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너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실까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버리실까요?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원하시는 게 돌아오는 신용을 해서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또 한 번 나를 실현하고 나를 확장하고 나를 강화하는데 하나님이 또 부속물로 매개체로 소모품으로 쓰여지기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네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우리 하는 그의 너의 말투, 이제는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난다. 입만 열면 거룩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 구호성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은 없는 그 영적 실상에 대해서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니? 한번 매맞아 봐라. 한번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해마다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서 이 문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면 고쳐주시겠지. 이것저것 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점에 가서 물건을 훔쳤는데요. 뭐 몰라서 그렇지 다 CCTV로 뒤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통과해서 이제 나가는데 저 선생님 잠깐만. 그래서 이제 뒷방에 끌려가가지고 몸수색을 당하고 오늘 훔친 것 잡혔을 뿐 아니라 이전에 집에 갖다 놓은 것까지 다 찾아내 볼지도 모르는, 이제는 뭐 경찰서에 끌려가고 가족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교회에 낯을 들고 올 수도 없고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아무런 이런 변명도 안 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제 처해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갑자기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손이 발이 들어 막 빌고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빌고 비는 그 모습이 가정스럽지 않을까요? 제3자가 볼 때도 진정한 용서와 회개의 모습일까요? 일단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키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비굴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이 자리만은 모면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망가지기 싫으니까.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들 못해, 무슨 말인들 못해. 더 창피당하지 않겠어? 이 정도 창피는 내가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빌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뼈저린 회개인가요? 진짜 철저히 나를 부정하며 전적으로 내가 망가지는 수치와 창피를 당하였으라도 이 문제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빌고 그 눈물 뿌리고 그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정스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한번 크게 이번에 당해봐야 되겠다. 너는 또 그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냐? 지난번에도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빌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령 좋게 그때마다 잘도 피해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할 것입니까? 어떤 아이가 치링을 하다가 컨닝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이제 뭐 학점도 날아갈 것이고 이제 뭐 장학금 신청도 못할 것이고 이제 부모한테 면목도 없고 여자친구한테 볼 면목도 없고, 이제는 그 선생님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선생님, 공자님, 맹자님 무슨 호칭을 붙여서라도 최고로 높여드리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그 선생님이. 나도 교회 다니거든요. 잘 안 다니는 교도 다닌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걸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뜨거운 마음, 터지는 심장, 성결에 대한 그 기대,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위기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그 인생,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참다운 해결을 보실까요?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돌아가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자동입니다. 이건 기계적인 겁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침 안개 같네. 아수르에 가 있더니 언제 또 일로 왔어? 야렙 왕 그거 섬기지 왜 여기 왔어? 이슬 같네. 물방울 같네. 너 나를 향한 인애가, 나를 향한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십자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셔서 그 칠흑 같은 더럽고 악한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거룩을 추구하게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게끔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아오는 기회주의적인 이런 신앙 행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환멸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이 멀어서 나밖에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이 멀어서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데, 다른 거 모르는데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사시적인 신앙생활을 할까요?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정도는 이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제 심판이다, 다른 거 할 게 없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호세아 13장 4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호세아 1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너는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시켜주는 때부터, 영적 감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 구원자로 창조주로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네 인생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네 인생의 참된 주인인 것을 알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나 외에 누가 있니? 나 외에 누가 있냐고. 나 외에 누가 있냐고. 너의 존재 가치, 너의 미래, 너의 생존의 근거, 내 인생의 목표, 그 모든 밑에 뭐가 있냐? 나 외에 뭐가 있니? 나로 만족 못하니?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나는 너밖에 몰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나는 다른 사람들 몰라. 내가 너를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니? 네가 나를 좀 알아야지.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동사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독특한 유일한 그런 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정보, 지식을 가지고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적, 경험적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인터머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안다 할 때 키가 얼마다, 외모가 어떻게 생겼다,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속마음과 사귐을 통해서 가지는 영적 이런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는 구호성으로
슬로건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 나한테 돌아왔는데 알기는 뭘 하니? 나만을 남편 삼았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내가 너를 알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만 알아야지. 나밖에 너는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 알매 문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영적 성숙의 영적 친밀감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일을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것 하지 않고 너와 나 사이의 이 알매 관계, 친밀함의 관계, 교제의 관계, 사귐의 관계 그것 하지 않고 왜 너는 딴짓을 하고 다니냐? 먹고 마시는 거 금방 급한 일 때문에 그거 살아남겠다고 딴 데 가서 손 벌리고 비굴하게 절하고 있는 너의 모습, 그리고 그거 안 되니까 또 나를 찾아와서 엎드려 살려달라고 돌아왔다고 그러고 있는 너의 모습, 너의 정체성과 너의 사명을 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빠지는 너를 도무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고 남은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주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2015년 하반기를 말씀에 동행하며 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에 붙잡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